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30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말씀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도 나오고요. 또 굉장히 심오한 진리들이 여기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오한 진리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간단히 보고 또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30절부터 32절 보면요.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죠? 예. 자, 여기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처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좀 약간 이런 차원이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하신 말씀들 있죠? 이거를 신뢰해서 그분을 믿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은 사람들을 지금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번 보십시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29절에서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내가 하는 일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증거가 옳다라고 여기니까 믿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았음을 46절에서 예수님 말씀해줘. 네. 진리를 말하는데 이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이 완악한 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지금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믿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 딱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네.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러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다는 취지로 내 말에 거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주님이 내 말에 거하라 이런 말을 하셨을 때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을 꾸준히 유지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당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을지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온전히 거해야 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좀 특수하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라 했을 때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자기들이 간직을 하고 있어야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우린 이미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믿는 순간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약간 여기 유대인들과 좀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들이든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든 모두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거란 얘기죠.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다 공통적인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하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괄호 3번 보세요.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이후인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죠. 구원받는 즉시 사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명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밑줄을 쳐놨죠.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무늬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 제가 거기 계속 밑줄 쳐놓고 설명해놨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꾸준히 있으라 라는 권면과 맥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3절 43절에.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꾸준히 있으라? 아,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온 이 구절의 의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계속 신뢰하라, 이런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갖고 그 이후에는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비록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신뢰하고 그것을 준행을 해야 비로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어떻게 하래요? 거하라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십시오. 32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자, 뭐를 알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이거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죠. 아멘이죠, 그렇죠? 자, 이 구절은 진리의 실체와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진리는 절대적이다 이거죠. 절대적.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구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36절을 보니까 32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죠.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구절을 같이 매치시키면 어때요? 아, 아들이 곧 진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진리요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세상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세상 학문과 교육은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가르치죠. 말하자면 진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며 선호하는 바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 자신이 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요, 열망하는 대로 행할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 세상에서의 진리는 뭐냐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좋고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이걸 볼 때 내가 이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A가 진리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래 그것도 진리야. 근데 어떤 사람은 B가 진리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아, 그래 그것도 B도 진리야. 이게 이제 상대적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세상 교육은 어떤 거예요? 상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각자의 생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누가 옳다라는 걸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 중에서 누가 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럼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존중하자. 이게 지금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인 거죠. 특히 요새 대다수의 종교들이 바로 어때요?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죠. 그래 대다수의 종교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쉽게 안 합니다. 그냥 어때요? 아, 존중해. 다만 우리도 좋아. 우리가 좀 더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다른 종교들은 차치하고라도 기독교 신앙은 어때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래 인정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배교한 기독교도 역시 어때요?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가르치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배교한 기독교는 성경이 최종권이란 말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점은 뭐냐면 성경이 있어도 뭐냐, 이거를 어떻게 읽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냐가 다르니까 절대적인 무슨 진리, 교리 이건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파들이 어때요?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은사주의 다 어때요?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걸 쉽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우리 서로 이렇게 비방하지 말고 서로 그냥 존중합시다. 이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도 어떠냐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들도 세상 풍조에 편승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진리를 이렇게 용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괄호 1번 보세요.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이 이 배교한 기독교의 관점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성경은 단호하게 진리는 절대적인 개념임을 말씀한다는 얘기죠. 진리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어때요? 사람이 구원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거예요? 이런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 자기들이 서로 지금 용인하고 선호하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건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걸 인정 안 하거든요. 오직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가르치니까.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주장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또한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뿐이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건 진리가 될까요? 팔만대장경 진리 될까요? 모슬렘들의 코란 진리가 될까요? 뭐 공자나 노자가 뭐 썼다는 뭐 그런 온갖 유학서들 그거 진리가 될까요? 성경은 아예 그런 거를 무가치하게 여겨버린다 이거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다른 것들을 절대로 진리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알았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진리는 참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진리라 했을 때는 거기에 조그마한 실수나 어떤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진리는 참된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의 성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참되고 불의가 없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 안에는 거짓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도 하나님은 어떻다? 참되시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성경도 어때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어떻다? 참되다고 시편 119편 16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진리라 했을 때는 참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된 거 안에는 거짓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나라 교계가 쓰는 변개된 성경, 이거는 진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36,000군데가 변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진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게. 예. 자, 바로 4번 보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동시에 뭐냐? 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걸까요?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죄로부터 성도는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죠. 예. 즉,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의 속박이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반대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죄의 굴레에 지금 묶여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교환에 제가 설명해 놨듯이 진리는 우리를 죄로 인한 고통, 지옥, 사탄, 모든 불안, 무의미한 인생, 불확실성, 공포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자, 저는 간단하게 여기다가 기술해 놨지만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수고와 고통이 연속이고, 특히나 왜 인간이 죽는가? 우린 이 사실을 알잖아요. 왜?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죄인은 지옥에 간다는 점, 마귀의 실체,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불안과 무의미한 인생 불확실성. 자, 우리는 어때요? 진리를 알므로써 여기서 다 해방이 된 거죠. 만약에 진리를 몰랐다면 어때요? 사람들은 매 순간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일이면 나 이거 사업이나 직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막 지금 바깥에는 막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이거 혹시 우리 집에 닥치는 거 아닐까? 계속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뭔가 위험에 닥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진리를 아니까 어떤 거예요? 이미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다 아니까 어때요?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 있지 않고 우린 딱 거기서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죄의 속박과 또 마귀의 공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인생의 불확실성 등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는. 그렇죠? 예. 자,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3절부터 36절을 볼게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이제 교환 1번 보십시오. 자, 33절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얘기하죠. 정말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마귀에게 관장돼 있으면요, 자기가 이 뻔뻔하다라는 점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는 여지껏 누구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뭡니까? 노예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자, 한번 볼게요. 밑에 괄호 1번. 이스라엘은 국가로 태동되기 전부터 신세가 어떤 신세였어요? 이집트 파라오의 비참한 노예 신세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불러서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들이 이집트의 속박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국가로 태동하기 전까지 이들의 상태는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이집트의 노예.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2장 23절, 6장 5절, 6절을 보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재판관기 때 보면 재판관기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정착을 했지만 그들이 배교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파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쿠사니 사다임을 섬겼죠. 재판관기 3장 8절에 또 모압의 에글론, 또 카나안의 야빈을 섬겼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들의 종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북이스라엘 10지파 아시리아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2지파,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바빌론의 느부칸네살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갔죠. 그렇죠? 자, 여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은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게 뭐냐? 괄호 2번의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에스라 9장 8절에서 바빌론 포로 상태를 뭐로 규정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로 규정하고 있고 유대인들을 노예라고 일컫고 있다고요. 성경이 친히.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느헤미야 9장 36, 37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통치할 때도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었죠. 나머지는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괄호 4번. 게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있죠. 지금 예수님 초림 때. 자, 초림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박 아래 있어요? 로마의 속박 아래 있다고요. 그렇죠? 자, 당시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다시피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헤롯은 이두메일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와 연관된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카이사 아우구스토, 티베리오, 누가복음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모두 로마인들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들의 압제 아래서 지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이들이 지금 식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증거가 뭡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에다 세금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나라가 어떤 속박이나 압제 없이 자주적인 국가라면은 세금을 자체적으로 걷어내죠. 근데 이들은 세금을 자기들이 걷는 게 아니라 갖다 바치고 있죠. 로마에게. 그 말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권세가 지금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이 시기에도 지금 유대인들 자체가 뭐예요? 신분이? 로마의 노예 신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성경은 유대인들이 23명의 사람들에게 속박당해 있었다고 일일이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다고요. 이름까지.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맨 위에 괄호 6번 보시면 결국 그들은 민족적으로 거의 6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로 태동하기 전부터도 노예였고 구약에서도 이들은 계속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기까지 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초림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민족 전체가 노예라면 그 민족에 소속된 개인 역시도 뭡니까? 노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이들이 우린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이거는 최소한 객관적이고 조그마한 상식만 있으면 유대인으로서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아무에게도 자기들은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딱 심이 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아, 우리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기가 차시겠어요. 그렇죠? 자, 2번 보십시오. 34절 36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종이니라.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죄의 종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제 회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헛다리를 짚은 거죠. 자기들이 마치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속박을 당한 거,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지금 너희들은 다 뭐다?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다.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여기서 종은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노예를 가리킨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6장 1절, 골로새 3장 22절, 에베소 6장 5절을 보면, 자, 신약 성경도 어때요? 주인과 종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노예는 주인이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가 없고 오직 그를 산 주인에게만 소유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종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노예의 현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괄호 2번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다면 그는 죄가 움직이는 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노예인 셈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9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이 죄에게 정복당하면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성경적 원칙이라는 얘기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죄의 종은 곧 마귀의 종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근거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환을 보시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죽으셨냐?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그런 죄인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면 아들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여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거기 17절 18절 나온 말씀이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자 뭐가 됐다 그래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달라진 어떻게 보면 지위,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의의 종으로 바뀐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라는 거죠. 죄로부터. 그래서 괄호 5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비로소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밑줄 거 보시면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런가 하면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6장 14절 18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다 이거죠. 근데 괄호 6번 보세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뭡니까? 혼이지 몸은 여전히 죄를 짓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육신을 따라 행하면 결국 뭐를 짓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신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이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 보니까 만약 그 육신을 따라 행하면은 다시 또 누구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로마서 8장 12절에 따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될 거라고 또 그렇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온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어떻게 하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그 옛날에 죄의 종의 그 굴레 아래로 들어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면 우리는 그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의 삶도 어때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어도 우리가 만약에 또 옛날에 그 죄 짓는 삶을 또 동경해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명목상으로는 자유를 얻은 건데 삶 자체는 뭐예요? 여전히 그렇게 죄의 종으로 굴레를 씌고 산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7번. 한편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노예와 주인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정한 노예와 자유인의 개념을 설명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 교환에도 나오지만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거기 7장 잠깐 보세요. 7장 제가 20절부터 24절 읽을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요지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신약 성경은요 노예 제도를 이렇게 폐지하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울 서신에도 지금 종과 주인이 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 서신에서 명령한 거 뭡니까? 지금 어떤 노예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았으면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그거 다 때려쳐.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네가 구원받았으면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노예로서 주인을 더 잘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주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럼 그 주인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거죠. 더군다나 그 노예가 만약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단순한 너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다 이거죠. 그래서 너는 경히 여기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서가 뭐예요? 빌레몬과 노예인 오네시모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네시모가 옛날엔 네 노예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빌레몬한테 뭐라고 간청하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죠. 대신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야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나를 사역을 도우니까 더 이상 네 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얘는 여전히 네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조차도 어떤 거예요? 빌레몬한테 먼저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같이 데리고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일단 얘 신분은 너의 노예니까 내가 일단 너에게 허락을 구한다. 이게 빌레몬서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바울도 뭐냐면 오네시모한테 네 주인인 빌레몬한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어때요? 아, 신약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철폐된 게 아니라 성경은 노예제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노예제, 주인과 노예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게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어떤 거예요? 네가 비록 노예여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거꾸로 노예가 아니고 주인인 사람은 나는 어디에 이렇게 구속받지 않았다. 그렇게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거예요? 네가 비록 이 땅에선 자유인이어도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바울은 지금 그런 개념을 신약 성경의 교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너의 신분이나 너의 지위에서 탈피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으면 그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자, 35절에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뭐를 근거로 이렇게 우쭐대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막 이거를 우쭐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설령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집에 속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히브리서 3장 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집을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종의 신분이니까. 죄의 종으로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육신적인 신분이 중요하다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유대인인 너희들조차도 아들을 믿어야만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뭐예요? 아들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집안의 진정으로 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집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의 그런 출생을 자랑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예. 자, 다음 페이지. 이제 8장 37절부터 42절 볼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은 자 여기까지만 살펴볼 건데, 자, 교환을 보세요. 메뉴의 1번. 자, 38절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아비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본문을 전후해서 지금 33절부터 여기 49절까지는요 두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존재가 언급이 됩니다. 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또 하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 섬기고 있는 죄의 아비인 마귀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린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지대에는 오직 두 아비만 있다는 거죠.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으로는 두 가족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가족에 속해서 마귀의 자녀냐. 영적으로 딱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출신 성분을 들고 나와서 우리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출신 성분을 운운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거론해서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출신 성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41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비난을 해요?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않았다.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니네 부모가 음행을 해가지고 난 거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아닌 자 누구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마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어떤 그런 정서로 볼 때는 좀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진리를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비위나 이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좀 이렇게 순화시켜 말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말을 너무 거칠게 했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라는 얘기죠. 자, 왜 예수님은 이들이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39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예수님 이 공생애 때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짓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죠. 또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죠.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사랑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3번. 결국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아브라함을 닮았다 닮지 않았다? 닮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님은 이들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정확히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44절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마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중요한 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안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없다 그랬잖아요. 딱 그 형태가 정확히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와 똑같은 거죠. 마귀도 그 안에는 진리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41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면요 진짜 열받지 않겠어요? 이런 인신공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요셉과 정식 혼인을 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나타나신 여자의 씨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 턱이 있겠어요? 알 턱이 없죠. 왜입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소경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어떤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예수를 낳았네? 이거 사생아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너는 음행으로 난 사생아다. 여러분 이런 비난이 이거 보통의 인간의 심성으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죄 없는 하나님이시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신다. 그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죠?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발끈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어때요?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진짜 발끈하고 화가 날 때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인신공격 당하면. 그냥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 본을 받아서 어때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거에 우리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마지막 3번 보십시오. 39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 유대인들의 이 외침은 정확히 모슬렘들의 주장과 일치하죠. 여러분, 모슬렘은 어때요? 자기들의 선조가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장남이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슬렘들도 어때요?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인데 이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지금 우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멸망할 뿐이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비록 모슬렘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결코 그들과 같은 짓들을 행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모슬렘은 어떤 작태를 벌입니까? 자기네 종교를 옹호하면서 포교를 하려고 어때요? 다른 민족 죽이기를 서슴지 않죠. 자살 폭탄 테러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짓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짓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 그들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쟁이들일 뿐이죠. 특히 모슬렘은 어때요? 일부 다처주의를 하죠. 그래서 모슬렘은 남자가 4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정당하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당당하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맞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적이 없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지옥의 멸망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거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왕국의 자녀들은 어디에 던져져요? 바깥 흑암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왕국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서 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왕국의 자녀들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왕국의 자녀들이 천년왕국 때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바깥 흑암에 던져진다.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동으로 구원이 이렇게 보장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해도 어떤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씨에서 난 후손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슬렘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조상이다. 이건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괄호 3번. 요지는 뭡니까? 제가 밑줄을 쳐놨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뭐예요? 마귀의 자식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예 딱 출신이 다르다고 선을 그으시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도 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부자가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어느 민족이에요? 부자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도 어떤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그럼 자랑할 게 못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요.